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 친밀함으로, 자유함으로, 매임 없는 삶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당시 헬라 문화에 빠져 살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숭배했던 우상, 또 여러 가지 종교, 철학, 이성, 과학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헬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우상에 빠져 살고 지적 탐구심이 강해서 철학하고 논쟁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당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덴을 방문했을 때 신전 안에 셀 수 없는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다 놓여져 있었죠. 그 가운데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해, 달, 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길 정도로 종교심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 거지 행색하고 거리에 누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철학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뭡니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 그것이 그 모든 것의 본질,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에 매여 살고 철학과 과학과 이성에 목매여 사는 것, 그런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울이 여기 말씀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왜 불상 앞에다가 절하고 돌 갖다 놓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성황당 나무에다가 정한숫도 놓고 빕니까? 또 철학과 과학과 지식을 왜 그렇게 신봉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들이죠.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문제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다가 또 절하지 않으면, 불공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고, 또 과학 지식, 철학, 어떤 지식에 결여가 오면은, 결핍이 오면은 막 불안해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매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날마다 자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매여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어리석은 거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갈라디아 교인들만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형성된 관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지고 형성된 그런 관계입니다.
이 얘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진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씀에 보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율법 말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왜 또다시 율법으로 전과 같이 매인 삶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철저하게,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렇게 막 지키면서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 가득히 있는 거죠. 절기신앙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절기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 그게 절기신앙의 중심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 그거 지키면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절기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절기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간혹 이 말씀을 자고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절기신앙,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절기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기에는 감사 절기도 있고, 봄, 여름하고 가을 해가지고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을 맞았던 부활절기, 성령감림절기,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그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 절기신앙을 갖게 이렇게 하는데, 이 자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거 다 잘못된 거고 율법 지키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늘 복음으로 산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어떤 절기신앙 갖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거 지키면 복받고, 그거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거 지키면 구원받고, 그거 안 지키면 뭐 일이 잘못될 것 같고,
구원 백성에서 탈락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여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왜 그거에 목매어 사느냐? 그러지 말라. 핵심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니 늘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 자유함 누리며 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난제가 쌓여 있어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이미 친밀하게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문제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얼굴을 몰라서 우리 이름을 몰라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늘 불안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나 저거 잘못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감사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짧게 표현한 그런 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도리어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감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만한 사람인데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강 나누리면서 살고 기쁨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답답한 환경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 속마음 다 아신다. 내 형편 다 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